느헤미야 9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지나고 또 피곤하시고 또 코로나 확산이 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 현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한 오고 싶으신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는 가정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자들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7살이었을 때가 이제 몇 달 전에가 7살이었습니다. 지금 8살 되었는데요. 이제 미운 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말을 참 안 듣더라고요. 또 우리 둘째는 그 조금 이제 별명이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룰과 규칙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네 하고 끄떡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너무 심하다 싶어서 한번 좀 강하게 훈육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던 찰나에 외출을 하고 이제 외출해서 밖에 있는데 너무 심하게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따끔하게 좀 충격 요법을 강하게 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이제 그 방법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충격 요법을 줬느냐? 너 이제 다른 데 가서 살아 그랬습니다. 너 데리고 이제 못 살겠어. 아빠는 더 이상, 엄마는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들은 나는 키울 수가 없어. 너 다른 집 가. 그렇게 했을 때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좀 뭐 잘 이렇게 뭐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오열하고 바지 끄댕이를 잡고 따라오지 마 막 계속 하는데 막 붙잡고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던 한마디가 뭐였냐면 저 버리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제가 뭐 버리려고 당연히 안 했겠죠. 강하게 이제 조금 한번 충격을 주고자 했던 방식이었는데 버리지 마요 하는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짠하면서도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충격 요법이 가해져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네, 뭐 잘 아시겠죠? 네, 그대로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어떠한 모습이든 저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너 못 살겠어, 너 안 되겠어 이런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고 우리 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바르게 잘 크기 위해서 크기를 바라는 마음을 했던 방식이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절대로 그 이후에도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이 9장 말씀은 오늘 이제 마지막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세 번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9장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또 오늘 특별히 조금 교약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오늘 이 9장 말씀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세 번째 말씀이면서 제목을 하나 좀 더 달아보았습니다. 견인 의지라는 단어를 한번 달아보았어요. 한자말로 하면은 구둘견, 그 다음에 이제 참을 인자예요. 구둘견 참을 인. 그다음 의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뜻의 뜻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능력이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견인 의지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 9장의 역사 가운데 견인 의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견인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에요. 두 개를 조합은 하긴 했지만 견인이라는 단어는 이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이라는 신학자, 우리가 이제 가장 개혁주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그런 신학자로서 칼빈을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 이 칼빈은 5대 교리 중에 5번째 교리예요. 여러분 5대 교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전적인 타락, 그다음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단어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성도의 견인 할 때 이 견인의 글자를 제가 오늘 견인 의지로 함께 합쳐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견인,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롭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견인이고, 이 견인의 마음을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현재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라는 뜻으로 견인 의지의 의미를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이 본문 말씀에 드러난 9장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이것을 한테 어우르는 그런 어떤 한 단어를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확실하게 이 3주차에 잘 정리하시고, 지식적인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아까 우리 찬양대 고백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9장 말씀 가운데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이 31절과 3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나누었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시간에 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죠. 그 타락한 주의 자녀들을 이제 견인해 가시기 위해서 보존해 가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시고 견인으로 끌고 가시면서 나중에 훗날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9장 말씀도 그런데, 이 오늘 마지막 32절까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제 마무리하는 게 32절까지예요. 이제 33절부터는 이제 결론을 맺는 부분이고, 32절까지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보존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크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31절 32절이죠. 그럼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이에요. 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 모든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이 보여지면 좋겠어요. 주의 창조주이신 크신 하나님, 여기 담겨져 있죠. 주의 크신 하나님, 그 다음에 긍휼과 멸하지 않고 벌하지 아니하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타락한 자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너 이제 아빠 아들 아니야, 너 다른 데 가서 살아, 아빠 저 버리지 마요 해도 아빠가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견인해 가시면서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그 견인 의지가 담겨져 있죠. 31절 가운데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뭘 맺으셨어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으로서 보존해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 의지죠. 견인할 의지를 가지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 체결하시면서 유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는 견인 의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 제사장들, 쭉 이제 선지자, 모든 백성,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그다음 뭡니까?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제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모든 죄의 타락과 죄의 무게, 이런 무서움,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마치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원컨대 이 모든 환난이 다 지나가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벗어나면 죄인에서 의인되는 소망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도와 청원의 고백이 이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타락한 백성들을 언약을 맺으셔서 보존하시고 그 언약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고 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늘 사랑을 베푸셔서 참고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결국은 영화롭게 하는 모든 죄의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떳떳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이 31절과 32절의 결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금 큰 숲과 큰 나무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열매,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한번 이 9장에 나타난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9장 26절, 29절, 30절, 34절을 차례대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펜이 있고 성경책 본인께 있으시면은 한번 밑줄 쫙 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장 26절 보실게요. 한 단어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인데 이제 권면하는의 밑줄 쫙이에요. 네, 권면하는. 이 권면하는 것을 한번 표시를 해두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 29절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나와 있죠. 경계하셨으나, 아까는 권면이었는데 여기는 경계하셨으나 나와 있습니다. 그 경계하셨으나의 밑줄 짝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이에요. 똑같은 번역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비슷한 문맥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또 나오죠. 경계하시되. 거기 밑줄 짝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 후문맥에도 또 나와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권면이라는 단어가 26절에 나왔고 그 이후에 세 구절을 통해서 경계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어떤 동사 변화로 인해서 조금씩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어근은 같은 어근이에요. 어떤 단어냐면 우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드. 우리 나무를 이제 우드라고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표현이 똑같아요. 이 발음이 우드라는 단어예요. 우드. 이 우드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동사 변화를 일으키고 또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는데 주 의미 세 가지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자 문장을 사용하고 단어를 사용하고 흐름을 사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중에 후세대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게 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도록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권면했다는 말과 경계하셨다는 이 세 구절, 이 모든 네 구절에 나와 있는 동일한 단어 이 우드 가운데 이 세 가지 의미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되새기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우드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엄중한 경고와 증언의 의미가 있어요. 증언과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드는요, 아까 계속해서 주로 쓰였던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경계하다. 경계하시되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한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고와 증언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우드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시간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된 말씀이 나중에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그죠? 그 계명, 돌판에 새겨진 계명으로 세페르의 어떤 기록된 책으로 말씀이 또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우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와 비신자와 신자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안 받고의 그 차이예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무엇이겠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고 세상적인 일들도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고 사는가, 이것이 성도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총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말씀 우리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회복된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이 되었어요. 근데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회복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의 궁극적인 회복은 세페르에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다발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마음속에 쭉 들어오니까 묵상과 연구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그때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다발의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포로기 이후에 회복된 기준 말씀. 그러면 좀 더 과거로 쭉 가보겠습니다. 포로가 된 이유,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또 큐티 본문으로 계속해서 봤던 성경 예레미야 말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잖아요. 아, 이걸 또 얘기해야 되는군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계속 얘기했어요. 뭐예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엄중한 경고, 증언, 말씀, 돌아오게 하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함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부재가 되니 멸망하고 함락되고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당연한 성경적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어떤 연약함, 성도의 넘어짐, 우리의 아픔, 고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9장 말씀에 광야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광야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망한 게 아닙니다. 목말라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추워서 얼어 죽은 것이 아니고 더워서 열사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의복이 헤어져서 신이 헤어져서 육신이 망가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절대적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포기할 만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극심한 어떤 부족한 결핍한 상태 가운데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것에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것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하고자 하는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런 마음을 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채워질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이 견인 의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이것을 날마다 누릴 수만 있다면 성도의 삶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을 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다 아시는 한 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견인 의지의 사랑으로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테니 내 말씀, 나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 놀라운 하나님 다발의 말씀을 품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 이제 이 우드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우드라는 단어는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반복. 계속 리핏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임했어요? 아까 보니까 오늘 9장 말씀 제가 3주 전에 숙제 내드렸는데 숙제 다 하신 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요? 네, 숙제 다 하셨는데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숙제가 뭐였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숙제는 9장을 한 10번 이상 읽기였습니다. 이 9장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겁니까?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돌아서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이런 단어 굉장히 접속사가 많이 나와요. 또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드라는 두 번째 의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반복적으로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견인 의지 하나님이세요. 나를 참고 끝까지 견디고 계신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견인 의지로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9장 28절 30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 나오죠.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의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한 번이 아니에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단회적 사건이라고 알고 있어서 한 번으로 그냥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번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우리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여러 번. 또 3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그죠?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늘 불평하고 내일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날마다 변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너 어제 하는 거 보니까 내일 일주일 동안 구름기둥 없어. 이것이 우리 인간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평불만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냥 이 세상을 막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견인 의지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데, 결국 이 사랑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지다가 이 사랑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셨다는 것. 이 구절은 창세기 1장과 굉장히 흡사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결말을 내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근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견인을 하시다가 1장 14절 말씀 보실게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 그 반복된 하나님의 사랑, 그 반복된 하나님 말씀의 증언들,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고 순교하는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자체는 악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랑이 떠났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견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이 견인 의지의 최종 목표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종 목표, 느헤미야 9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9장 3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문장을 보실까요?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자,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전까지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기도와 청원의 고백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두의 이 세 번째 의미를 여기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두라는 경계하시되라는 단어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되돌리고 다시 복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두에 주로 나오는 의미 세 가지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와 보존과 하나님 마지막 보존으로 끝나고 견인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훗날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변화시키시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묻는 부활신앙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마침내 주님이 오신 날 우리는 다 영화롭게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이 우두라는 단어 가운데 의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되돌리고 복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예요.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 견인 의지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표를 오늘 이 9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견인 의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 하나이다 됐습니까?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임봉, 도장 탁 찍는 거예요. 뭐예요? 내 자녀다, 끝. 그리고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부터 쭉 나와요.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9장 38절이 10장 1절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 내용상 흐름에 맞아요. 그런데 이 위치를 9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견인 의지의 사랑하심, 창조하시고 보존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완성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의인들이 훗날에 변화될 영화로운 모습, 하나님께서 임봉하셔서 건드리지 마, 얘는 내 자녀야, 천국의 생명책에 딱 이름을 적어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끝까지 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9장 마지막에 임봉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실 거예요. 지금의 이 광야의 생활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전엔 3포 그랬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거. 그 3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3포, 5포, 7포, 9포까지 오더라고요. 이제 계속 가겠죠, 뭐. 그죠? 뭐라는 거예요? 세상엔 그래요. 저는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한 눈이라고 생각해요. 절망적인 표현이 아니라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이것도 포기하게 만들고 저것도 포기하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내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의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결국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위기로만 볼 게 아니에요. 공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화 위복의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말씀이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냥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공부 잘하고 학업, 학교 지나가는 거, 취업하는 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기가 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읽으시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것들이 다 보여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보이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다 보이지 않아요? 미리 정하신 창조주이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그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계산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을 타락해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불러도 오지 않는 그런 죄인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자녀들을 놓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언약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견인의 의지, 보존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게 되었고, 그 보존의 방법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의롭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말씀의 반복된 사랑의 마지막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답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신 있게 더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예요?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견인 의지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영화롭게, 8장 30절 마지막에 영화롭게, 그렇죠? 이게 견인 의지의 마지막 임봉,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3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해서 늘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만 다시 또 계속해서 9장에서 나오는 반복 어구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세우시고 의롭게 지켜가셔서 마침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원시키실 거예요. 복원시키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을
견인 의지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뭔가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불평불만의 입술을 내지 마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름 기둥이 보이실 거예요. 불 기둥이 보이실 거고요. 만나가 감사하게 느껴질 겁니다. 메추라기로 만족하게 될 거예요. 헤어지지 않는 의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마치면 좋겠습니다.